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눌 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46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2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축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표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주님 가는 곳마다 큰 무리, 수만 명의 군중이 함께 했고 또 70인의 제자 그룹을 주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가까운 사람은 사도로 불리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하시며 따로 특별한 데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3명은 누구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약에 거기에 안드레까지 끼어 있다면 4명이라면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4명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구나. 맨 먼저 주님 만난 그 제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만 쏙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주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핵심 제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그 죽은 딸아이가 있는 방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데려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만 함께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또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저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는 영광에 빛나는 주님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떼어놓으신 다음에 오직 3명의 핵심 제자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똑같은 12제자 사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3명의 제자들하고만 나누시는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는데 주님은 그분의 크신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겠지만 이 땅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그 변형된 영광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죽도록 번민하시는 이 마음을 3명의 핵심 제자하고만 나누시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로 분투하며 싸우시는 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깨어서 나와 기도하자.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신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겠죠. 주님이 안드레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이 아무리 딴소리해도 주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 사실은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과 변화산상의 특별한 영광의 현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고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은 동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3명의 제자들하고만 그 모든 것을 나누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깊은 관계는 아무하고나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을 나누는 거는 아무하고나 안 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깊은 교제를 하는 친구에게는 마음을 나누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자기에 가까운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친구를 통해 드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왜 특별했는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종입니다. 나중에 모세야 너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냐? 그런 소리 마라. 모세는 나와 얼굴로 대면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는 특별한 왕 다윗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손 대대에 이르는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하고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기반을 두는 관계인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고유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당신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게 지혜 중에 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란 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을 코앞에 딱 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롭고 번민하는 것을 오직 3명의 핵심 제자에게만 공개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거기 있어라. 따로 3명 데리고 와서 뭐냐? 가면서 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주님이 공개하세요. 그리고 오직 이 3명의 핵심 제자에게만 뭐라 하냐?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와 깨어 기도하자.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는 그 중요한 때 1시간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곤히 잠이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예 알았어요 그러고 잠자버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질문은 그 주님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맨날 예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예수님 나 저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켜 달라고 쪼르는데 급한 관계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맨날 내가 뭐 달라 그러고 필요한 거 얻으면 떠나고 또 뭐 필요하면 와서 주님 주세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있고 나름대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였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주님의 우리를 데리고 더 큰 은혜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고 더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열린 관계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고뇌와 탄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지금 기도해 다오.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도 함께 나누며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게 들려지고 그것을 하는 관계냐 이거예요. 홍수 때 사방에 넘쳐나는 게 물입니다. 홍수는 뭐냐? 물이 덮는 거예요, 다.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속에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보실 때 마음이 통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깨어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외로워하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탄식하세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세요. 우리가 예배 좀 드리면 하는 주님 막 기뻐하고 펄쩍펄쩍 뛸까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어떤 일용직 노동을 하는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꼬마 아들이 적어놓은 소원 편지를 보게 됩니다. 아, 소원이 적혀있는 편지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고된 일을 하고 얘가 또 뭐 사달라나 보다 편지를 한번 펴보는데 당연히 아들이 뭔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아니면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뭐 용돈 주세요, 이런 소원을 적었을 줄 생각하고 아빠가 부담을 느끼면서 소원 편지를 탁 열어보는데 편지의 내용을 읽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왜냐? 꼬마아이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힘들게 일하는데 매일매일 무사히 집에 잘 돌아와서 아빠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일하실 때 끼는 장갑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새 장갑 하나 선물로 주세요. 그걸 보고 아빠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꼬마 아이 같은 기도자, 이런 꼬마 아이 같은 예배자, 헌신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오늘 성령 축제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50일 동안 진행하는 금식,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 땅의 소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학을 가고 뭐 돈을 얼마 벌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아멘. 지금도 주님이 계세요. 내가 뭔가를 느끼듯이 주님도 느끼고 계세요. 주님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내 삶에, 이 땅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참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의 진짜 아들, 딸로 가까운 자녀로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아버지여, 거룩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세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